오늘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과 끈질김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위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에서 위기라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이라는 곳에 살면서 위기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재정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또 원치 않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위기를 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는 이런 것도 있죠. 외로움과 또 우울함, 분노, 무기력, addiction, 중독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어떤 많은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위기설을 얘기를 했더니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위기다. 위기가 없는 게 위기다 지금. 위기가 왔는데 모르니까 그게 더 위기다. 내가 보기엔 너 지금 위기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까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위기를 잘 극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졌거나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가 봤더니 바로 간절함과 끈질김이 있는 사람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간절함과 끈질김은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위기를 만날 때 간절한 사람은 끈질깁니다. 간절한 사람은 끈질깁니다. 그럼 반대로 끈질긴 사람들을 보더니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절함과 끈질김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해볼 수 없는 수많은 위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작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삶에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손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간절함과 끈질김을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끈질기게 주님의 도우심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과 끈질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를 제가 세 가지 정도로만 여러분과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주일 아침에 아니고 죄송합니다. 주일 낮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간절함과 끈질김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야곱, 우리 너무 잘 믿는 야곱, 제이콥, 야곱도요,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 야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아마 32장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의 위협을 견디지 못해서 고향을 떠난 게 무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코를 같이 나와야 됐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여러분 돌베개 베고 주무셨어요?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입 돌아간다고 안 하시죠? 네. 이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일까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런 신세가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야곱이 누운 땅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반드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자신이 나올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고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실패해서 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성공해서 2때나 이루고요. 2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네. 이 2때나 이루고 풍족하게 이루고 성공한 석세스풀한 라이프를 가지고 지금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이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우리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마음이 설레고요. 아마 정말로 그 고향의 한국에 오랜만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야, 내가 처음에 나올 때는 참 힘들긴 하는데 미국에서 내가 잘 살아가지고 자,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올 때는 나왔다가 이제 졸업장 딱 갖고 학위증 딱 갖고 돌아갈 때 얼마나 그 뿌듯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심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뿌듯하고 막 흥분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떠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심히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답답했습니까? 바로 20년 전에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형과 또 형과 또 에서를, 자기 형이었던 에서를 속여서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훔쳐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만큼 마음속에 깊은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떠나나온 이 야곱의 기억 속에는 형 에서는 항상 자기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분노와 미움에 가득 차 있는 형으로밖에 기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길에서 사실은 야곱이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 에서의 상태를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자신의 종들을 한번 미리 살짝 보내봅니다. 어떤 소식을 갖고 오게 될지. 여러분, 돌아온 소식이 뭔지 아세요? 돌아온 소식은요, 오히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한테 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거 자기 가족과 재산을 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이것은 분명히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야곱 못지않은 많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이 얽혀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계의 문제에서 위기가 있고요. 관계뿐만 아니라 감정의 문제에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내 진로의 문제에서 또 위기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생각만 해도 한숨 짓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을 좀 적어서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말로만 하면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는 때가 있는데 기도 제목을 적으면 별별 기도 제목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성도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화를 덜 내게 해주세요. 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전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화 좀 덜 내게. 제가 정신과 상담이도 아니고, 네. 화를 덜 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더 화낼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청년인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이 안 옵니다. 수면 장애가 있다는 거죠.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나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무슨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기에 얼마나 큰 그 돌 같은 그게 가슴 속에 다 있기에 그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못 이룰까. 저 같으면 저는 사실은 누우면 바로 가거든요. 누우면 되게 뭐가 닿으면 그냥 바로 죽는다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잘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의 스트레스를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그 청년뿐이겠냐고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 어떻게 그 청년 하나뿐만이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마음 달래보려고 세상적인 방법 취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해보니까 잠깐은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게. 근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걸 알면서도 또 두렵고 또 답답하고 심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상황만 되면, 기회가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아니면 사람 찾아가든지.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이 소식에요. 야곱이 큰 두려움과 답답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도저히 해소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두 때나 이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도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도 힘이 안 되고 내가 벌어놓은 재산도 힘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업적도 힘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아내와 두 여종과 를 인도하러 야곱을 나가는데 그들을 인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고 스트레스 받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었냐면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그의 온전한 생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먼저 보내보는 거예요. 보내고 형 에서가 그걸 치면 나머지는 갖고 튀는 걸로. 네. 그 방법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예물도 한번 보내봤거든요. 네. 마음 좀 풀어보려고. 얼마나 이 노력하려고 얼마나 아등바등하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야곱만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자꾸 뭐 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렵고 답답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야곱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지 않게 하는 것, 내 방법대로 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이 위기를 자신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자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나를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 때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병을 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자리에, 이 자리에 지금 두렵고 답답하고 참 그런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한숨만 푹 나오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간절함과 끈질김이 회복돼야 돼요. 그 두려움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기 방어,
셀프 디펜스를 모두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 가운데 간절함과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함과 흔들림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계획을 세운 야곱이 이제 홀로 약복 강가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야곱이 혼자 홀로 남으려고 계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신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홀로 남았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재산, 그 지키는 사람들, 그 가족들 다 그에게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야곱에게서 다 떠나보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으십니다.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떠났고 홀로 남았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갑자기 야곱을 붙들고 제이콥을 붙들고 지금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둠 속에 까만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갑자기 나를 붙잡고 레슬링을 시작한다. 아마 야곱은요 이게 우리 젊은 말로 시커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이게 누구 이거 혹시 강도 아닌가 이거? 자기 물건 빼앗고서는 강도 아닌가? 아니면 이거 혹시 형 에서가 이렇게 먼저 보낸 자객 아닌가 이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이 시름에 임합니다. 죽기 살기로. 안 죽으려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실제 레슬링이 아니고 영적인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게 실제 몸싸움 같은 거였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게 실제 레슬링인지 아니면 영적인 기도인지 그거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냐는 거예요. 전 그걸 여러분 알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주셨는가? 이 만남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이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는가? 홀로 있는 야곱을 만나주셨는가? 목적은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사실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수많은 대적들을 뛰고 살았습니다.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괴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 62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거 62편 2절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제가 코너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코너에 몰렸다, 벼랑 끝에 몰렸다라는 말은요 이 얘기를 이렇게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 사용해봤지만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작정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 이것 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기는요, 진정한 문제는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실패할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 진정한 위기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라는 것을 포기할 때 그게 진짜 위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플랜 B가 있어요. 여러분, 플랜 B가 뭡니까?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를 하고 싶은 거죠. 언제든지 차선책으로 갖고 있는 게 플랜 B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면 알죠.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도 다 그런 기도 아닌가요? 우리 기도 그런 기도 아닙니까?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알죠. 그러니까 간절하고 끈질긴 게 없어요. 기도했는데 안 되면 내 돈으로 사면 되지. 아시죠? 기도해보고 안 되면 사람은 쓰면 되지 뭐. 그러니까 기도에 간절하고 끈질김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도 해보고 뭐 새벽기도 작정을 해봤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플랜 A라고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고 뭐 C'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과 끈질김이 없어요. 기도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 3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야곱이 어둠 속에서 자기를 붙들고 엉켜붙는 이 사람과 열심히 씨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기 살기로 씨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두 때나 이뤘는데. 이제 고향으로만 돌아가면 되는데, 내가 이게 뭔 일이라고 내가 여기서 죽음을 당하라고.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주의 사자를 이 야곱이 이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주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져주고 있었다는 사실. 막 죽기 살기로 막 합니다. 내가 이제 살겠다. 이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처럼 이렇게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내 힘을 다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사는구나 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고 버립니다. 어떨 때? 지고 있는 주의 사자가 이게 반칙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옛날 우리 개혁 한글 버전에는 환도뼈라고 표현됩니다. 여기는 이제 허벅지, 제가 우리 나중에 정확히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느 뼈인지. 네. 하여튼 옛날에는 환도뼈라고 했습니다. 이 뼈를 위골시켜버립니다. 어긋나게 해버렸습니다. 지금 주님의 사자가 반칙 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째째하게.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지금 야곱이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이 있지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아동바동 살고 있는데, 하나 와가지고,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격려하면서 등을 좀 두들겨주면서, 그래, 지금까지 참 고생했네요. 그래서 열심히 좀 살아봐지, 그래, 하나님도 믿고 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주의 사자가 씨름하다가 갑자기, 그 아동바동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허벅지에 있는 그 뼈를 위골시켜버렸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근데 여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인가?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육체적인 힘마저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야곱이 힘쓸 수 있었던 모든 걸 다 떠나갔으니까 남은 건 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육체적인 힘마저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자기 방어가 다 내려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32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처자, 그러니까 가족과 그 아내들과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될까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길까 두렵다고.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육체의 마지막 힘마저 환도뼈마저 위골된 상태에서는요. 어긋난 상태에서는 이제 야곱은요.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빼앗기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모든 힘이 빠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붙들고 있어야 될 분이 누군가. 지금까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룬 거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야곱이 모든 자신의 육체적인 힘마저 다 빠졌을 때는 이제 빼앗기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 놓겠습니다. 붙잡는 기도를 받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될 때 간절함과 끈질김의 신앙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달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26절 보니까 이제 날이 새려고 한자 하나님의 사람이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는 게 뭐였습니까? 이제는 놔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뭐였죠? 내 온 힘을 다해서 빨리 이걸 어떻게 했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미고시키자마자 그가 마지막에 된 것은 이제는 이 사람은 빨리 보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존재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놔주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의 기도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빼앗기지 않는 기도가 아니에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신 거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룬 게 없는데 저희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을 것은 내가 벌어놓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는 신앙에서 붙잡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도요, 그냥 말씀을 읽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야곱.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야곱의 뜻은요. 속이는 자, liar,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장인. 모든 위기 속에서 야곱은요. 늘 거짓말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속여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순간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의 인생은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깨닫게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축복은 빼앗기지 않는 것, 더 많이 갖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깨닫는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을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제 너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대면해 죽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지쳐 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해 주시전까지는 내가 그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이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참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함께 위로받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우리 손잡아 주시죠. 손잡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보자금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너무 일어날 일 없습니다.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 포기한 적도 많습니다. 오늘 그러나 다시 한번 주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주의 사자하시는 말씀에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말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죠. 저도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간절함과 끈질김이 회복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그저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족하고 우리를 약하고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주를 향한 기도를 고백의 삶의 영광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뜻을 꺼내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끈질김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의 말을 붙들고 가는 미리가 있다는 것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따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마음을 도우시고 인도해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는 주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잡고 나아가게 되시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능력의 우리를 원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주님 붙잡을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간절함과 그 끈질김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께 소망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오늘 주 말씀을 듣고 야곱과 같이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